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거의 대부분의 설교가들이나 또 신학자들이 이 갑자기 들어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귀신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뭐가 귀신인지 그거를 잘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주 예수께서 그토록 많이 말씀하시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난해구절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을 잘 모를 때에는 앞뒤의 문맥을 잘 살펴보고 예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답이 영원한 답이 되진 않아요. 어떤 때를 따라서 그 답이 되기를 하고 또 다른 때에는 또 다른 해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2016년도인가 5년도 12월에 제가 메모한 기록들이 이제 제가 보았어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하는데, 이 구절을 말할 때에 앞뒤 문맥을 한번 보면, 우리가 주일날 읽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죠. 뭔가를 보여달라. 우리가 당신을 믿을 만한, 당신을 따를 만한, 당신이 정말 구세주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지를 믿을 만한 구체적인 뭔가를 보여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요나의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서 갑자기 귀신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법한데 갑자기 귀신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해를 하려고 살펴보면 이 앞장을 이제 쫙 보게 되죠. 그러면 12장 한 22절을 한번 보시면 1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도 하고 보게도 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됐습니다. 우리 눈앞에 지금 누가 있냐 그러면 눈먼 자 그리고 벙어리 된 자, 말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자가 이 앞에 있는데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지금 눈먼 자와 벙어리 된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린 그 현상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치셨어요. 눈을 뜨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알기를 귀신이 쫓겨났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제자들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인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도 귀신이 떠나간 것을 확실히 보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 된 자가 입을 열었다는 것을 확실히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꼬집기를 비난하기를 예수가 바알세불 곧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모든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눈먼 사람, 동시에 벙어리 된 사람, 동시에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지금 만약에 예수께서 눈멀고 벙어리 된 자만 고쳐줬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귀신 이야기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 현상적으로 귀신 들린 그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보낸 것이고 그랬더니 눈멀고 병이 나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지금 귀신 들린 현상이 있었고 그것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 그냥은 안 되고 귀신의 왕,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보냈더니 더 이상 이 사람에게서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현장에는 어떤 현장이 나가냐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난장판인 그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여러분 사실상 아무런 밖에 증상이 없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래 있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어떤 심각한 현상이 있었는 거예요. 아마 몸을 불벌벌 떨거나 붕붕 뛰거나 막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근데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큰 논쟁이 됐습니다. 바알세부를 짚혔다. 귀신의 왕의 힘을 입었다. 예수가 귀신을 부린다. 저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막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막 세간을 강제로 가겠느냐, 결박한 후에와 그 집을 늑탈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성령이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붙잡았기 때문에, 꺾었기 때문에 이제 누가 오더라도 그 졸개 귀신들은 능히 쫓아낼 수 있고 졸개 귀신을 쫓아내므로써 그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써보고 싶어요. 우선 우리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은 7 귀신 데려온, 누가 데려왔어요? 또 다른 귀신이잖아요. 그죠? 자, 7 귀신을 데려온 귀신이 있고, 이 앞에 뭐 어떤 사건이냐 그러면 귀신 들리고 어떻게 해요? 안 보여서 큰일 났네. 네. 보여요? 예.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그리고 눈먼 자를 고칩니다. 그렇죠? 요 사건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지 제가 강조하는 바를 여러분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가 있냐 그러면 이제 세간을 늑탈한다는 이야기,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다는 거.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 그 다음에 세간을 늑탈한다. 이야기 있어요. 자, 그리고 성령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33절, 34절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특별히 34절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곧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그 부분은 악한 것이다. 근데 그 악한 것이 왜 악한 거냐면 마음에 가득한 것. 니네들의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구나,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말했던 말이 어떡하고 그 말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요 사이에 요나의 표적, 요나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본문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46절과 50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의 모친과 형제 자매가 예수를 찾으러 왔을 때에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동생들이 왔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나의 모친과 동생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제자들,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 모친이요 내 딸이라고 이렇게 내 모친이요 내 형제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죠. 14절에, 그리고 18절에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렇게 말하면서 바알세불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바알세불에 대한 논쟁이. 그리고 22절에 보면 더 강한 자가 와서 이길 때에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니라 한 것처럼 세간을 늑탈하는,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을 늑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24절, 25절, 26절 똑같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 24절, 25, 26절 본문의 연장선 혹은 본문과 병행구절이라 그러는데요. 그 24, 25, 2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죠? 쫓아냈는데 7 귀신이 더 들어갔습니다. 더 악한 귀신이 더 들어갔어요. 그러면 형편이 더 나빠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귀신을 쫓아 보내는 게 나아요? 안 보내는 게 나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보내는 게 낫잖아요. 차라리 안 보냈으면 귀신 한 마리만 있는데 보내고 나니까 또 들어오니까 더 악한 귀신 7배보다 더 악한 귀신이 지금 머물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친히 하는 말씀이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29절을 보세요. 29절부터 보면은 똑같은 말이 있어요. 요나의 표적, 니느웨 사람 이야기, 남방 여왕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33절에 보면 또 누가 나오냐 그러면 눈이 몸의 등불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심령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눈은 마음의 등불. 자, 스토리가 이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쭉 흘러가는 스토리 속에서 7 귀신을 데리고 온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니라. 여기까지는 누가복음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부분,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귀신 이야기는 좋은데요. 귀신 이야기가 갑자기 들어왔는데 그 귀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께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악한 세대이고 이 너희들이 똑같은 형편을 당할 것이다. 귀신이 떠나가지만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올 정도로 너희들의 형편이 더 나빠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 앞에 누가 있냐 그러면 제자들이 있고요,
바리새인들이 있고요, 서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서 예수의 모친과 형제 자매들이 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한테 누구를 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 특별히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자기를 향하여서, 예수 자신을 향하여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타격을 주는,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금 마음은 귀신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왜 귀신이 더 7배로 들어오고 또 왜 귀신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닙니다만 주일날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9절을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마태복음 1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 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보여달라고 한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뭐라고 꼬집냐 그러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렇게 꼬집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45절에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래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 된 자가 입을 여는 그것도 중요한데요. 그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귀신이 있다는 것들도 보여주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귀신이라는 게 있고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귀신이 떠나가면 병이 고쳐지는구나, 귀신에 대해서 완전 놀라버린 거예요. 그들의 모든 충격은 뭐였느냐? 귀신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귀신에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야, 귀신 그렇게 쫓아내 보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7 귀신이 또 들어온다. 누구에게 들어오느냐? 마음이 악하고 음란한 자들에게 또 들어온다. 또 들어올 때는 7배나 더 악한 자들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한 연유들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아까 읽었던 34절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씀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심령이 악하고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지금 말씀을 하기를 마음이 악한 자들에게 귀신이 정착을 하고 마음이 악한 자들에게 귀신이 머물게 되고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보냈다 할지라도, 주님의 강력한 권세로 귀신을 쫓아보냈다 할지라도, 눈먼 자와 벙어리 된 자에게 귀신을 빼내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여전히 악하고 음란하고 지저분하고 귀신이 머물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면 나중에 더 큰 귀신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 부분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의 심령 속이 어둡냐, 우리의 심령이 밝냐,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하냐, 우리의 심령이 악함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이거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병행구절이라고 해서 누가복음 11장 그 끝부분에 가보면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말하면서 너희들이 보는 것이 얼마나 어두운지, 너희들이 살피는 것이 얼마나 밝은지, 마음이 밝아야지, 심령이 밝아야지, 심령이 거룩하여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여지기에는 바리새인들의 눈과 제자들의 눈에는 귀신이 떠나간 그 충격적인 장면 때문에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표적과 같은 귀신을 쫓아보낸 그 놀라운 장면들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귀신 막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보내고 어떻게 하면 귀신이 다시 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이렇게 보지만 주님은 사실 그 이면에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냐 그러면 마음이 음란하고 악한 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사람들의 심령이 악한 건지를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음란이란 단어를 쓰고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호세아서에도 음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음란이라는 것이 어떤 성적인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음란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두 신을 섬기는 거예요. 두 신. 곧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율법에 능한 자들 그리고 유대 종교에 있어서 가장 앞선 자들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는 자들 가장 최고의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자들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관심이 많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등불이 전혀 없고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찌 너희들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데 어찌 보니까 입에서 말하는 것이 전부 다 더러운 것밖에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심령을 주님이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락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귀신을 분명히 쫓아내보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누구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아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들어온 것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편화되어 있을 정도로 수많은 귀신이 우리 육체를 들락날락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귀신이 언제 들어오고 또 언제 떠나가느냐에 대한 주님의 답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강한 자를 예수께서 결박을 하고 결박한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 세간을 늑타내는 것 이것도 있지만 마음에 악독이 가득한 자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요나 솔로몬 이야기 또 뭡니까? 여러분, 요나와 솔로몬 이야기는 뭐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가기는 싫었지만 억지로 가서 단 한 번만 전도했습니다. 단 한 번 전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전폭적으로 회개했거든요.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한마디 말만 듣고서 전폭적으로 회개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꿨어요? 악독이 가득한 것을 바꾸지 아니하고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한 것처럼 심령을 깨끗하고 심령을 거룩하게 바꾸었던 자들이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 벌떡 일어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너희들은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인 예수의 말을 듣고도 예수의 경고를 듣고도 그렇게 회개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심판하는 자가 누구냐면 니느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방 여왕이 이 아라비아라는 사람 여자가 와가지고 큰 짐을 들고 와가지고 보물을 들고 와가지고 솔로몬의 그 지혜 한마디 들으려고 마음을 졸이고 자기 옷가짐을 거룩하게 하고 먼 거리를 달려와서 예물을 준비하고 하면서까지 지혜 그 한마디 말을 들으려고 솔로몬에게 찾아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주 예수께서 지금 이렇게 신령한 이야기들을 귀신 이야기, 강한 자 이야기, 세간을 늑탈한 이야기 여러 이야기를 해주지만 여전히 마음이 악한 마음이 악독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하니 나중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내가 솔로몬 지혜 들으려고 말이야 이렇게 먼 곳에서 와서 예물을 준비하고 지혜 한마디 들으려고 왔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높은 지혜, 위대한 지혜, 놀라운 지혜를 말씀해 주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마음이 악독하냐, 이렇게 마음이 더러우냐라고 꾸짖는 것이 역시 남방여왕이 꾸짖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귀신을 쫓아보내야 합니다. 귀신이 계속 머물고 있으면
우리의 현상에 있어서, 우리의 육체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육체가 힘드니까, 육체가 계속 병드니까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힘이 없어서 신령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보내고 귀신을 저주해야 되는데 그 귀신은 현상적인 거예요. 내 몸에 귀신이 들어와서 내가 병을 일으키고 내가 악한 생각을 하고 힘들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쫓아보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강력한 권세로 눈먼 자, 벙어리 된 자, 그 사람 온 것처럼 금방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면 귀신을 뽑아내었지만 그 속에 또 들어간다. 왜 들어가느냐?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물 없는 곳이 무엇입니까? 짧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은 주 예수의 말씀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어쨌든 예수와 관련되지 않은 곳,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 곳, 생명이 없는 곳으로 두루두루 다니고 그곳에서 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자기를 공격하니까 쉬지를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다 보는데, 보니까 내가 나온 집에 가보니까요,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깨끗하게 수리되었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주일날 우리가 주보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주보 30-30줄에 나온 내용이 무엇이에요? 귀신이 다시 들어올 때는 이유가 있으니, 귀신이 다시 들어온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주인 되지 않았을 때이며 그 집이 비고 비어있고 수리가 잘 되어 있을 때, 성령이 주인 되지 않았을 때에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 이유라, 이렇게 설교 요지에 써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능력 있는 자를 통하여서, 직분자를 통하여서, 또 나 스스로도 귀신을 쫓아보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현상이에요. 표적입니다. 그러나 나의 심령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먼저는 뭐 해야 되냐?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삶에 있어서 이 세상을 다 살아가는 데서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 귀신이 들어온 것이고요. 거기서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누구를 주인으로 삼아야 되느냐? 예수라는 이름, 성령을 주인으로 삼고 내 안에 나의 것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막 본받는 마음으로 충만히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 귀신은 또 들어옵니다. 또 들어올 때는 7배의 귀신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심령을 어떻게 할 것이냐? 회개했다, 좋다. 그러나 회개로 끝나지 않냐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직전에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합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도 귀신이 들락날락합니다. 왜? 우리 마음에는 죽기 전까지는 육체를 가진 자라 끊임없는 욕심이 들어오고 정욕이 일어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잘못이 있을 때는 회개하고, 그 회개에 앞서서 우리가 어때야 돼요? 내가 이거 하지 않겠어. 내가 법을 잘 지키겠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먼저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지 내가 악한 짓을 하지 않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말라 이렇게 강요해요. 막 우리의 육체를 움직이게 나갑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막 억압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모두 움직이게 할 때 억압이 되겠지요. 그러나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심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자연히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나의 법이 되어서 나를 움직여 나가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지켜내고 즐거운 마음으로서 섬기기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엎드리기도 하는 것이 성령의 법, 우리 심령에 들어와 있는 성령의 강력한 법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축사도 해야 되겠지만 축사한 이후에 또 축사하기 이전이라도 나의 마음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그 빈 곳에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스토리는 전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마음이 악독한 것을 봅니다. 마음이 음란한 것을 봅니다. 속 겉으로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하고 바리새인들이 막 뻗팅기고 움직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위를 지켜나가고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켜나가는 이런 마음, 곧 세상과 연계된 마음, 그러니까 주님은 음란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들의 마음속에 악독이 가득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멋진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질문을 하기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비꼬고 비난하는 겁니다. 왜?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그들이 말하는 거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 성도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 속에 혹시 그 악독한 마음이 있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운전하다가 그런 말들이 푹푹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때, 경쟁에 치달려서 뭔가를 막 이기려고 할 때, 무조건 이기려고 할 때, 제가 목회자이긴 하지만 입술에서 그런 더러운 말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아직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냐, 내가 욕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나의 심령이 병들어가고 있구나, 나의 심령이 어두워져 가고 있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간파를 하고 빨리 나의 심령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채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성령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입술에서 계속해서 더러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은 나의 마음이 악독하다는 거, 음란하다는 거, 더럽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되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래서 내 마음의 심령을 밝히 바꾸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몇 가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우리 34절과 35절, 마태복음 12장 34, 35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9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5절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니라. 자, 그리고 46절에 보면 이제 모친과 마리아가, 모친하고 동생들이 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내 모친이다 동생이라 하지 않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손을 펼칩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제자들도 역시 모친이나 동생들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 역시도 여전히 나중에 예수를 배반하고 배신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모친과 동생과 다른 점은 뭔가 하면 자기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두 손을 모으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 당장의 죄를 짓고 내일 죄를 짓고 주님을 배신할 마음이 있지만 지금 현재 이들의 마음은 어떠하냐면 주님의 마음을 듣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간절히 듣고 있어요. 마치 누구처럼요, 요나가 막 달려가면서, 요나가 니느웨에서 전도할 때 걸어가면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3일 걸리는 거리를 하룻밤 사이에 전도했다고 하니까 막 뛰어가면서 전도했는데, 야, 니네 나라 망한다 하면서 막 열심으로 전도한 겁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전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요나의 마음을 듣고 온 나라 사람들이 심령을 바꾸어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의 말씀을 듣고라도,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들을 때나 아니면 밤에 성경의 말씀 한마디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요나가 막
뛰어가면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한마디 듣고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또 누구가 있습니까? 남방여왕이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갖 것을 준비해 와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의 말을 들었어요. 이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악독에서 선한 것으로, 어두운 것에서 밝은 것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바꾸어 가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입술에서 계속 선동하는 말이 나오고 거짓된 소문을 이야기하고 또 혹시 그 사람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그것은 교회에 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을 항상 용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게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더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악한 귀신 7이 더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심령을 악독과 음란과 더러움에서 떠나게 하고 오직 주 예수의 마음을 풍성히 본받는 주님의 마음으로 닮아가는 주님의 심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귀신은 과거 불신앙의 풍습을 따라서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진리에 우뚝 서 있지 않으면 귀신은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풍성히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마음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한 번 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예수여,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